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식사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적게 먹고도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적게 먹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이 적으면 적은 양의 물을 담지만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님 되고 같이 권사님 됐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초신자의 믿음의 그릇과 수많은 체험과 연단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들의 믿음의 분량은 상상할 수 없이 다르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믿음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다 보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에 의하여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남을 판단하니까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면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게 담을 수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요, 강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된다면 내 입술이 10,000개라도 내 목숨이 100,000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아멘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내리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주님이 예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탐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기쁨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바로 왕의 변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붙잡으려고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줬지요? 바로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오리무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이 애굽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쫙 나눠지고 펄이 메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죠. 뒤따라온 애굽의 병거가 마병대가 들어올 때 다시 홍해바다가 합쳐서 납덩어리처럼 애굽의 많은 병거와 마병대와 군사들이 다 죽임을 받지요. 이것이 무슨 것을 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로 홍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커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아말렉 민족을 만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노예 생활하다가 군사 조직도 군사 훈련도 받지 않는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에 의하여 나온 것뿐입니다. 아말렉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 조직과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두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아하, 나의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행하신다.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 올 때 믿음의 분량이 서서히 커져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하루만 먹지 않아도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 그 말씀을 아멘하여 먹어 우리 영혼의 양식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에이, 홍해바다 갈라진 게 가짜야. 에이, 아말렉 백성과 전쟁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이기나? 가짜야. 에이, 마귀가 그 가짜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다 가짜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을까? 안 믿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 난 안 믿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난 그거 안 믿어. 하면서 성경에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되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 건 다 제껴버리면 성경이 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여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연구해서 먹습니까? 고가수의 성분 의뢰하고 먹습니까? 이 중국산 김치가 독 있는가 연구하고 여러분 시료를 채취해서 국가수에 감정해서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하면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지요. 그 식당을 쉬려고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만 여러 가지 반찬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내를 믿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요리해서 잘 공급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여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되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너무 소중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가 시원케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 1분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기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1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되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반드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사역이 많이 나오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먼저 귀신을 쫓는 일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됐었을까요? 우리 어느 교회 자매님이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 머리에 마치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에, 기근의 대지에, 기갈의 대지에 비를 내린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안수를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로 목회할 때 이 자매에게 예수 이름으로 7번 안수 기도하면은 이 속에 있는 악한 영, 이 자매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번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6번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면 한 번 기도하면 조금씩 좋아져야 되잖아요. 6번 기도하면 많이 좋아져야 되냐?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7번째 그 자매 머리에 탁 안수할 때 지금도 내 귓전에 쩌렁쩌렁 들립니다. 나간다! 하면서 그 속에 귀신이 그 자매의 입을 통하여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아, 성경에 복음서에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깨끗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거라사의 흉악한 그 광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그 말씀이 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평상시 그 귀신이 있다고 설교는 했지만은 내 현장에서 귀신 들인 사람을 직면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때 그다음부터는 더 담대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고 두려워 난 못하는데 라고 제가 도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귀신의 역사가 내 사역 앞에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데 전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그릇들 되기 바랍니다. 나무와 질그릇까지 천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왕성하게 부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단단하고 커짐을 배웠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출입한 분들이 조금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